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말씀으로 오늘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영락교회 온 지 이제 9년, 내년 되면 이제 10년이 되네요. 그동안에 가능하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993년, 4년도부터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설교 데이터들을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몇월 며칠 날 설교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가능하면 본문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용이 같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설교는 2009년 2월에 설교한 설교를 업그레이드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뿐만 아니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내 몸이 머리에서 인식하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동작이나 눈빛만 보아도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반복 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게 되므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실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참 정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면서까지 반복 설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오늘 이 내용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엄중하게 네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해라 이래도 되는데 엄히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복음 전도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하게 전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특별히 우리를 먼저 부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려고 주님이 먼저 부른 것은 아닐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정적인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들이 글쎄요, 부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거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아닐 겁니다. 바로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물질이 좀 더 많고 출세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준 어떤 선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이런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금을 드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후에 찾았던 목자의 심정이 7절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건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후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도 이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벌써부터 기다렸던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동네의 잔치를 베풀죠. 이건 기쁨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돌아와서 불평을 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이런 파티 한번 잘 안 해주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니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묵상하는 동안에 다른 의미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았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 그리고 교회의 부흥,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흥분되고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영광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주책맞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자기를 섬기도록,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노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예와 같은, 그러는 부리는 영인 천사들 앞에서 주책맞게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32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뉴스 시간에 스타가 된 어느 배우가 큰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멘트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99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이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옆집 아저씨는 버릇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착해. 저 사람은 거짓말 한번 하는 거 못 봤고 남을 해치는 거 못 봤고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제외될까요? 심지어 어린 나이, 너무나 어린 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는 제외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래버려요. 죄의 영향을 인간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말이 그냥 죽는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죽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신세가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유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음이 유일한 그 삶의 괴로운 삶에서 해방되는 어떤 출구인 줄 알아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 자유의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의 어떤 티켓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분명한 답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결과로 무엇이 기다린다는 겁니까?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추놈한 백보자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그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보았던 이 로마서 3장 24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후반부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요, 굉장히 센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열심히 믿으면 결국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WCC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WCC의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 올 사람들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더 충격적이에요. 아주 인색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물이나 인격이나 그런 인격자나 제도나 법률이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법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을 믿는 그 신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치니까 불신자들이나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저 독선주의자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게 싫어서 적당하게 다른 신을 섬겨도 천국 가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우리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전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좋은 말만 하면 되지 강단에서 가끔씩 협박 비슷하게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를까? 듣지 못한 이를 이들이 어떻게 믿을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가면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추천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 묘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 조국이 뭐 그들을 언제 불렀습니까? 낯설고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불편하고 불편한 뿐만 아니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찾아왔을 때 환대해 주기는커녕 어떤 선교사는 땅을 밟기도 전에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땅에 붙어서 우리 조국에 붙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아 순교하기도 하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가족들과 무덤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들이 거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불태우며 복음의 씨를 뿌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사물들이 소리를 내어 이 소식을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도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심판에 주러 오세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 전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늘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거칠 수 없는 바로 큰 이유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냐면 한자가 지킬 사, 복음, 목숨 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인 뜻은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좇아야 하는, 맡겨진 임무를 완전히 감당해야 하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지켜야 하고 특별히 상관들이 내린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인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성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고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대통령 칙령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좀 해보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뭐 좀 가진 게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전도의 사명을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돌격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오늘 사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물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2007년도에 뭐 잊어버린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시키면 아하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선교단원들이 아프간 봉사활동을 갔다가 탈레반들에게 잡혀서 피납돼서 결국은 배 목사님과 또 신성민 형제 한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뭐 교회, 저는 사회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회들마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거기는 좀 위험한지 안 한지, 거기에 치안 상태가 어떤지, 가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안전할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위험한 곳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고로 본다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런 곳에,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복음 전도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편합니까? 복음 전하기가? 학교에 가서 기도도 못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요. 아버지가 밤에, 어떤 남자분이 밤에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이 파크가 우리 미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산책을 하는데 깜깜한 밤에 어디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막 살려달라고. 아무래도 들어보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911에다 하고, 뭐 경찰이 오는 시간을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막 두들겨 맞는 소리, 성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점점 나니까 이 사나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덮친 겁니다. 혹시 총을 가져서 자기에게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엉붙결에 몸을 던져서 이 여자아이를 구하고, 또 범인은 갑자기 당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야, 괜찮니? 괜찮니? 그러는데 이 아이가 혹시 아빠? 구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와서 구하겠지, 뭐 누가 와서 구하겠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과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적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우리처럼 구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그들이 자라나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 일어나서 천사들과 함께 춤추는 그런 귀한 날이 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요, 전도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